자, 오늘 이야기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다 바치라는 걸 어떻게 했죠? 천막 밑에 숨겼죠. 자, 하나님이 다 바치라 한 거 숨기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바치라는 걸 숨겼기 때문에 그 숨긴 사람이 벌을 받게 됐죠. 자,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 지은 죄들을 다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치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있습니다. 죄 지은 걸 하나님께 안 바치면 하나님께서 화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으면 화나세요. 죄 지은 걸 하나님께 바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하나님께 다 하나님 저 죄 자 가져가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바치신 것 중에 죄를 하나님께 다 바칠 거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바치고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병하고 똑같아요. 요즘 여러분들도 왜 이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죠. 그거 안 쓰면 코로나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 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다 가져가세요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 성의 죄와 안 좋은 것을 다 불태워 없애려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벌 받았어요. 여러분은 죄하고 나쁜 것 가질 필요가 없죠. 마음속에 죄가 일어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이 죄를 기도하며 다 던져버리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켜온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성령께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탐욕으로 죄를 지을 때는, 거짓말할 때는 우리를 징벌하시는 일도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보시고 또 여러 개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사역으로 된 거, 여기 이것도 보시고 설교 말씀 개요도 보시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좀 보시면서 우리 이 개역 성경을 보기 힘들면 요거 사역으로 된 거 요걸 주로 펴시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호수아가 6절에 보면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7일 동안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성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3,000명이 가서 싸웠는데 36명이나 죽었습니다. 분명히 진일이 아닌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회개라기보다도 찢는 것은 회개도 되지만 너무 깝깝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표시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장로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 장로, 집사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가정의 아버지들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이 땅으로부터 끊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힘든 일이 생겼는데 자기 개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이 땅으로부터 끊을 것입니다. 이 끊는다는 것은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끊었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 하나님 능력으로 물을 끊어서 우리가 건너겠는데 이제는 우리 이름이 끊쳐진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왜 이립니까? 그렇게 요단강물을 끊었던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끊기도록, 우리 이름이 이 세상에서 잘려 없어지도록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일로 인해서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너무 이런 불행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 이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작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일어나라. 왜 이러느냐?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 물론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1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언약, 조금 어려운 말같이 들리지만은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언약이라 합니다. 부부가 결혼해 있는 것도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어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줄 때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아라.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재산 빼앗고, 가진 사람은 아내 여러 명 두고 우상 섬기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그냥 성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폭력 쓰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또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물에 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여리고 성을 들어왔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말씀을 어길 때는 하나님께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했다. 온전히 바친 물건, 바쳐진 것. 지난번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바로 앞쪽에서 말했습니다. 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 가지가 반복됩니다. 바친 물건에 손을 대서 너희들 가운데 바친 물건이 있으면 너희들 자신이 바쳐진 것이 되리라. 이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인데, 바쳐졌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쁘게 불태워서 없앤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나쁜 것 다 바쳐서 불태워버립니다. 또 바쳐진 것은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 또 좋은 것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태우라 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교회 전체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구약교회 전체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친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져서 악하기 때문에 불태워서 없애져야 될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복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21절에 보면은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내어 가지는 것.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도 탐심으로 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탐심으로 가져 있는 것은 불태워서 없어질 것입니다.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래 주시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주지 않는 건데도 자꾸 욕심을 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불태워 없애려는 것을 내가 꼭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르게 생각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탐욕으로 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탐심으로 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도록 합시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 전체가 언약을 어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나 구원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맞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혼자 구원받도록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는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교회의 지체된 우리 한 명이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에 복을 주십니다. 교회의 지체된 우리가 불순종하면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 죄를 짓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심지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죽는 일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행, 어떤 것이 성도의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가 지은 죄 때문에 교회 전체가 고통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성도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이 올바로 서는 것 때문에 성도 전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한 성도가 주님께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지금 화상으로 함께 구역 모임 하는데 그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성도가 깨달은 말씀으로 서로 나눌 때 얼마나 큰 유익을 줍니까? 그러나 성도가 정말 어느 한 성도가 죄에 빠져서 이렇게 있을 때는,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 교회 전체에 그 어두움과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 13절에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말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앞쪽 여호수아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내일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어디에 나왔었죠? 우리 지난번 말씀 들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할 터이니까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널 때 하셨던 그 거룩한 일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분명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옷을 빨고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회개하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바로 바쳐진 것을 백성들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바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태워 없애버릴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뽑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뽑다는 말은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으로 있는 데는 아예 점령한다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14절에 원래 여호와께 뽑힌 지파는 그렇게 됐지만 그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점령한 지파는 여호와께 15절에는 바친 것으로 점령된 자,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의해서 점령된 자, 그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을 점령하겠다고. 원래 점령이라는 것은 성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거기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불태워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점령해서 불태우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고 탐심을 안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적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점령하십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처럼 점령하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두려워합시다. 근데 15절에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어리석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 망연된 일이라는 것의 그냥 그대로의 뜻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금덩이를 또 뒤에 나오지만 외투를 숨긴 거, 자기 지혜로 이거 숨기면 내가 돈 벌겠다, 부자 되겠다, 자기 지혜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지혜로워 보이도 그건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6절부터 이제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아간은 정복당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16절에 여호수아는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한 지파를 뽑았고 그 중에서 한 가문을 뽑았고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뽑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정복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누가 점령했는지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유다 지파를 점령했고 18절에도 그가 아간을 점령했다. 감추인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제비를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제비 뽑았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 지파를 점령했고 그 중에 한 가문 점점점 좁혀가지고 아간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19절에 묻습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간을 사랑하며 묻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이 자복이라는 말은 원래 감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온 사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드려라. 그분께 감사 고백을 드려라. 네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내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죄를 고백하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이 시편 147편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여기 감사. 여기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데서 감사가 이미 시작됩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또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는 나쁜 것이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더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계속 그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뻔히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로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은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를 감추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상처를 감추면 어떻게 됩니까? 골마 터집니다. 몸이 썩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내어놓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간은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기가 외투를 감추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태워 없앨 것입니다. 은과 금을 감추었다 합니다. 은과 금은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넣을 것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이 말 속에 아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아간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로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로 고백합니다. 그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항상 함께 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는 자기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성도들에게 상당히 드러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는 교회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간과 그 모든 가족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불살랐습니다. 이 불살라는 것은 원래 그 속죄 제물에 해당됩니다. 불태워 없애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다 불태워 없애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짐승 제사 드릴 때 고기도 안 남기고 다 불태워 제사 드리는 것. 일종의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들이 속죄 제물처럼 되었습니다. 그 죄를 완전히 바이러스로, 죄의 바이러스로 들어있는 그들을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나 아간은 자기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비록 이 벌을 받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뜻한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형수들 가운데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형당한 사형수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국가의 법에 따라서 사형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형된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은 내리셨지만 그의 진실한 고백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어떤 죄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교회의 목사나 장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죄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혹은 어떤 죄는 너무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고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근신, 반성문을 쓰게 하기도 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벌을 내린 다음에 성도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줍니다.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벌을 받음으로써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또 그것을 본 다른 성도들이 같은 죄를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고도 이런 범죄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이런 일이 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이끌고 나갔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새로운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삶을 바쳤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삶을 다 바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날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인데요.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왜 주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 회개였는데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면서도 3년 동안 말하자면 교회 예수님의 그 회개 담당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빼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바쳤다 하면서도 바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시 벌려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아간처럼 감추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공동묘지를 샀습니다. 그 묘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간의 무덤에 돈무더기가 쌓인 것처럼 유다의 무덤은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숨었습니다. 숨겼지만은 돈을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를 정복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는 심판당했습니다. 감추는 일은 초대교회도 계속되었습니다.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감췄다.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5장 3절, 5장 또 5절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밭값의 반을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감추지 않았느냐 했더니 전부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자기 밭을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팔은 그 값을 꼭 헌금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또 다 바쳤다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명예를 위해서 명예가 탐이 나가지고 거짓말을 했던 것.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감춘 것과 같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벌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숨겼지만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그를 정복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자들은 정복하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6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전에는 몰랐던 죄가 드러났을 때, 아니 감추어 있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매를 때렸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는 죽였는데 아나니아는 사도들을 때린 것도 아니고
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아나니아는 죽였습니까? 근데 사도들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세례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불태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으시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한 교인이 죄를 감추고 있으면 누룩처럼 죄가 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고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사람을 쫓아내고 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죄가 드러나면 설득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교회의 성도인데 세례받았는데 지친데도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사랑과 선행 격려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하기 위해서 잘 모이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혼자 쓰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교회 안에 말씀을 받고 교회 안에 목자의 보호를 받고 성도의 한 지체로서 도움을 받도록 쓰게 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 모이지 않으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집에서 그냥 동영상으로 보는 게 좀 훨씬 편하다. 이건 뭐 꼭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게을러집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정상인데 왜 우리가 모일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뭐가 부족했는가? 정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죄와 고통을 감추지 말고 주님께 던져버립시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선적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감추어두고 싶어합니다. 고통도 감추어두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고통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심, 인생의 여러 아픔을 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와 함께 예수님이 불태워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안고서 예수님께서 불태워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다 맡겨드립시다. 어떻게 맡겨드립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 잘 대답해서 기도하며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저희 죄의 짐을 다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맡겨드립니다. 물건은 가지고 가면 되지만 우리 정신과 영혼에 관한 것은 말을 통해서 맡겨드립니다. 죄가 뭐가 좋다고 죄를 그대로 꽁꽁 숨겨두고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주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부끄러운 과거도 다 맡겨드립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던지란 뜻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염려와 고통을 불태워 없애는 길은 우리 주 예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던져버립니까? 말로서 기도하며 던집니다. 탄식하며 던져버리십시오. 주님, 이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걸 안고서 끙끙거리며 잊지 마십시오. 뭐가 좋다고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여리고의 죄와 우상은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은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창고에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좋은 은사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체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산들,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직장, 가정,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바쳐드립시다. 교회 많이 헌금하고 교회 봉사에 많이 시간 쓰는 것, 그것이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바치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교회에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치신 것이니까 바쳐드립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것을 이루어 갑시다. 큰 거 아니라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큰 일에 헌신하는 거, 작은 일에 헌신하지 않는데 큰 일에 헌신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바치는 것이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냥 큰 거 교회 가서 내 그 일을 헌신해야겠지, 그게 온전히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밥을 먹든지 쉬든지 길가에 걸어가든지 친구하고 이야기하든지 모든 일에서 우리 몸이 기능하는 것, 눈으로, 입으로, 코로, 발로, 모든 몸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추두고 있던 죄악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추어있던 죄와 고통, 상처 노출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립시다.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내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립시다. 이 땅에서 죄를 불태운 자들은 천국에서 불타는 천국의 영광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불태우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죄를 던지고 불태우고 매일매일 우리의 고통도 불태우면서 성령님 안에서 참된 의와 참된 평화 기쁨,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